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번 이제 아까 우리 안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매달 돌아가면서 이제 이 귀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으실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한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가 오는도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요셉이라는 자가 39장에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자세히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야곱이란 이 어르신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야곱이란 분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귀한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앞에 10명의 형이 있었겠죠. 그쵸? 이 10명의 형이 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10명의 형들은 그냥 먹이고 그냥 일만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과는 다르게 좋은 옷 입혀주고 그냥 이 아들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만 주고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했겠죠. 부잣집에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근데 그 요셉의 10명의 형은 이 요셉이 어떻겠어요? 얄미웠겠죠. 미웠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끝내는 이 10명의 형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않고 애굽이란 곳에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형들 때문에. 아주 귀한 집의 아들에서 그의 운명은 타고난 운명은 귀한 집의 아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을 부자로 살 운명이었는데 누구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생이 완전 하늘에서 바닥으로 완전 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귀한 집 아들에서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것도 같은 나라도 아니야. 같은 나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찾아내겠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나라도 아니고 저 먼 땅에 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 좌절감,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팔린 게 아니에요. 어디로 팔렸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해요. 애굽 왕의 신하인 신하인데 어떻게 애굽 왕을 이렇게 호위하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이 요셉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대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예전에 함께 안 하셨을까요? 야곱이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요셉도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37장에 나오는 요셉과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좀 달라요. 37장에 나온 요셉은 물론 부잣집 아들이긴 했지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축복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안 그랬겠죠.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바닥으로 떨어진 그가, 바닥에 있는 그에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었어요. 지금 39장에 보니까 형통한 사람, 요셉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들처럼 매일 어떻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소통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른 이가 제3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요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함께하니까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어요. 아멘. 아유, 나의 인생이 편안해졌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3자가, 다른 이가 그를 보는데 그의 인생이 다른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형제님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니 저 친구가 처음에 생명의 교회 왔을 때 이랬는데 지금 뭐 인생이 점점 잘 되어져 가고 있네? 달라지고 있네? 하여튼 그때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희홍 목사님이 아까 우리 인정 강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죠? 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갔다가 이리로 오셨잖아요. 이리로 왔다가 지금 완전 인생 역전돼가지고 역전 표현이 좀 강한 거고요.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원우회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라는 신학대학원 총신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나 1등 할 거야 하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임정강 교수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탑하고 있습니다. 총신 다 물려내지고 우리 대한신학대학교 거기 가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총신 가가지고 총신들보다 더 잘하라고 대한신학대학원 거기서 깃발 꽂고 오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이가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다르니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그 인생이 형통하니까 그거 하느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르니까 제3자가 딱 글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구나. 저거 가는 곳마다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학부를 전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와서 대학을.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두 분, 세 분의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랑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보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모셨는데 이 목사님하고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근데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김 목사님이 오시는 거를 원치 않았던 성도님, 다른 목사님 오셨었던 그 성도님은 이 김 목사님이 이 목회 지침을 얘기하실 때마다 반대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하면서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선배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지켜보니까 아, 잠깐 여기서 우리 이 목사님은 대신층 목사님이었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 다 목사님이야. 근데 원래 중국에 오시기 전에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선교사로 잘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역을 하려면 이 공화국하고도 정부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정보도 듣고 그리고 잡혀가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변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든 거예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나머지 가족, 사모님 이하 자녀들은 한국으로 탈출하시고 나중에 이 목사님을 빼왔어요. 빼왔으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다가 이제 누구의 소개로 중국에서 중국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한다고 하니까 그리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선배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 김 목사님을 자기가 이 교회를 보니까 이분은 믿음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초신자였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1년을 쫙 지켜보니까 목사님을 계속 반대하고 목사님이 하자는 데 방침에도 반대했던 성도 있죠. 그 성도는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야. 교회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 발령받아가지고 다른 데를 다 보내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생각하고 좀 달라도 네 목사님 하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그 성도는 원래 대기업은요 해외로 파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무슨 일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갈 때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버려요. 명퇴해야 돼요, 그분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동안 한 5년 동안 내가 여기서 호흡한 생활을 누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내세요.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던 그분들은 안 잘리시더라고. 교회에서 5년에서 5년 또 늘어나고 지사장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중국에서 잘했으니까 이 중국 통이다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보내시고 아니면 또 그 중에서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한국으로 발령받았는데 보통은 그러면은 대기 발령이라고 하죠. 책상 없는데 길거리에 이제 책상 놔놓거나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나가 그래요. 근데 이분은 승진해서 가셨어. 그래서 우리 그 초신자의 선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이 김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도되고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다 정리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기업 다올 정도면 다 스카이입니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구하게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이지 않게 아니면 보이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예배실 청소하시고 막 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면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았네.
병이 치유되었네. 아니면 인생이 달라졌네. 아까 아니면 우리 안희모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좋은 배우자를 우리 인간도사리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역전됐네. 하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게 돼요? 입술로 인정하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남 축복받는 거 보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우리 청년을 보면서 우리 또 집사님을 보면서 와 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말을 하시도록. 우리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 생명의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는지 그 얘기를 하세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진짜 하나님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라고 기적이라고 기적이 산 증거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죠.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았죠. 그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하느님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디발이 그에게 맡겨준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집과 밭에 그 모든 소유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누구의 소유에? 요셉의 소유에? 아니 보디발의 소유에.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하심 받고 축복을 받으면 이 생명의 이 교회, 이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저는 가끔 물어봐요. 전기세 엄청 나오겠다. 겨울 되면 기름값 엄청 나오겠다. 그렇죠? 엄청 힘드시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작은 교회도 막 전기세 뭐 10만 원 이상 나오고 막 그러면 이런 거 모으면 커요. 크다 보니까 살림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목하심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첫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저 멀리서도 물어오시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 요셉이 있는 그 가정에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도 고백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질문 알아도 되나요? 네. 어떻게 임전도사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나요? 네. 제가 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제가 MDB 강의를 할 때 나이가 젊다 보니까 야간 수업을 받은 거예요. 저녁 수업을. 네가 저녁에 해서 문 잠그고 나와라 해서. 근데 임전도사가 이제 저희 학교로 편입해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제 강의를 딱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돼가지고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첫날이었어요. 첫날인데 강의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막 시작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이 급한 걸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저분이 이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질문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이 질문 끝나니까 또 저 질문하고 또 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답변 드릴게요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수업에도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학생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번에 졸업했는데 저희 인상 깊은 학생이 그 학생이 재능은 뛰어나. 진짜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해.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너는 기대주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30대 중반인데 너무 귀엽고 이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라든지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학교가 이제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줌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이제 만나지는 않고 이제 줌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어느 날 교심내 교회에 방문해 보고 싶다고 와도 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저는 외부인들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그리고 집회 막 이런 거 다닐 때 이제 외부에서 자꾸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리듬이 깨지니까 별로 이렇게 반겨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평일에 한번 와라. 그럼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교회 잠깐 있다가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뭐 하다가 하면서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한 2시간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왔는 손님이니까.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올림픽 공원에 데려갔어요. 올림픽 공원에 산을 막 오르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정이 들게 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양파 껍질이었어요. 저분은 질리지 않게 하세요. 어떤 매력 덩어리가 아니라 양파 껍질처럼 하나 벗길 때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아니 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전에도 배우자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게 이렇게 끈으로 누군가 묶여져 있는 그런 기도 때 이런 응답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임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저분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머리가 기도할 때는 저분인가 보다 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나의 이성이 저분하고는 너무 이게 클래스가 안 맞아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진지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진지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보여준 모습은 인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화가 좀 통했던 게 저 친구가 생명의 교회에 와서 헌신을 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한동안. 여기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사역에 전념하기 전에 목회 사역을 할 때, 그때 목회 비전이라든가 사역을 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제 되게 성도님 가정에, 아니면 성도님 뭐 교통사고 났다고 매일 심판 가고, 성도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면 밤이고 낮이고 뛰어갈 정도로 막 그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렇게 사역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좀 코드가 맞더라고요. 저분이 걸어왔던,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사역을 했던 게, 그래서, 뭐 칭찬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요즘 사역자들은 보기 드문 사역의 훈련을 그래도 좀 거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됐고, 좋은 점수를 주게 됐어요. 주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을 저희가 결혼 약속하고 나서 이제 2월에 결혼을 했는데 11월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저희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사위로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같이 도와서 제가 힘들 때 같이 있어줬어요. 같이 있어줬고,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제 제가 학교에서 엄청 바빴잖아요. 엄청 힘들고, 막, 맡은 게 많다 보니까, 그때 우리, 이제 강도사님이 자기는 결심을 했다고 하면서, 교수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바쁘고 힘들 때를 옆에서 잘 보필해줬어요. 옆에서 잘 도와줬고, 뭐 너무 바빠가지고 뭐 워드칠 시간이 없어요. 뭐 던져놓으면 다 쳐주고 막 할 정도로 옆에서 짐 들어야 돼, 짐 다 들어주고 막 그럴 정도로 옆에서 보필을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에게 실망했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안 돼서 드는 생각이 뭐냐.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해주시죠. 네.